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이제 다 마쳐졌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죠. 사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업에 대한 생각들이 이전 세대가 출애굽할 때부터 마음에 품고 왔던 일들인데 세대가 바뀔 만큼의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겪어와야 했던 여러 일들이 사실 머릿속에 많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았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참여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속과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처음 확인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라고 지시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땅만 주고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훨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목적, 또 본질적인 의미가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좀 더 이 약속의 의미가 확대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주는 땅, 그 땅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그 땅은 내가 통치하는 땅인데 이 땅에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자자손손 잘 사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그 복된 지위와 신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 그리고 그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이 아직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늘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되기 위해서 제일 첫 걸음은 자기의 뒤를 이을 후사입니다. 이 후사가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큰 민족으로 인하여서 조상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 후사의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불안과,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안과 의심은 이제 하나님이 안 하시니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 하시니 내가 대안을 찾아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편들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하겠습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나의 후사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 편에서의 자기 의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후사는 말씀하시지만 주시지 않고, 그러면서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이지 않고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다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내어놓은 대안, 자기가 준비한 조건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약속을 믿고 붙들라는 말씀만 하시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이 아브라함이 항복을 하는가 하면 이 항복의 의미는 다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식의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자기의 현실을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늘 좋은 뜻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때의 아브라함의 항복,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이제 할 수 없어,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생각이 웃는 표현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제 안 됩니다.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저 이제 기대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의 접근이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 나는 포기다 라고 하는 여기를 하나님이 뒤집어 내시는데, 너가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 내가 해야 너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리가요 라고 하고 웃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품은 아들을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결국 내게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 약속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자리로 자기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내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이 필요했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실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돌아보는 고백이 생겼고,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삭을 통하여 확인한 믿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이제는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가장 약속의 첫 시작이 되는 이 존재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 하여서 내가 바쳐도 죽었어도 그 죽은 가운데에서 도로 하나님이 살려내어 내 손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칼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 그 앞에 너를 세우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저희가 여호수아 시작부터 살펴보면서 확인받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그리고 그 참전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정복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힘으로 싸워서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말이 몇 번 꼬여서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우리는 전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싸워서 뺏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하나님은 너희가 싸워서 뺏는 전쟁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약속을 믿으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확인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운다. 너희는 내 뒤를 쫓아와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하여서 본 내용이 가나안 정탐 사건 아닙니까? 자신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서 드러냈습니다. 우리 싸워서 이 땅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죽을 바엔 차라리 광야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하죠. 광야 40년은 1차적 의미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쏟아낸 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 너희 광야 들어가서 죽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과 나는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불순종의 이야기를 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리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도록 가르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만드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하는데 먹고 마실 것을 구할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하셨다.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삶을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걸리는 것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뚫어내고 여기를 풀어내고 여기를 뒤집고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각 장애인 마라톤 대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 장애인 선수 옆에 붙어서 같이 뛰면서 이 뛰는 경로를 가르쳐주고 또 그 위험한 자리들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또 한 명의 선수가 필요한데 그 선수를 동반주자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뛰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디 걸려 넘어질까 봐, 또 옆에 사람이 잘 알려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잘 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실제 시합하는 걸 보니까 제가 가진 생각이 굉장히 편견이었고 편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 선수들이 뛰는 속도와 같은 속도, 때로는 그 이상의 속도로 뜁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릅니다. 이 시각장애인 선수와 동반 주자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길지 않은 줄에 각각 자기의 한쪽 손을 묶고 이렇게 붙잡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바로 옆에 어깨를 가까이 대고는 뜁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훈련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폭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하고, 또 뛰다가 이제 이렇게 그 뛰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또 이렇게 서서히 굽어가든지 아니면 급하게 돌려야 되든지, 여기를 이제 어떻게 알려줄까에 대한 서로가 그 소통할 수 있는 확인들을 계속 나누어야 되고, 대충 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반복을 통하여서 연습을 해야, 그래야 몸에 익혀서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까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면, 동반 주자는 자기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은 나 혼자 잘 뛰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가 시합하는 이 자리에서 목표한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동반주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 나 책임 못 져, 나 몰라, 이런 마음이면 안 되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선수는 자기가 뛰어야 되는 이 코스, 그리고 이 뛰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이 동반주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날 잘 이끌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장애물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 붙들고 뛰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여야 두 사람이 목표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고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자리에 결국 자기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현실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들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고난이요, 시련이요, 환난이요, 고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 현실 앞에 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비관적인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낙관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뭐 때로는 비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 앞에 서게 되면 불행하고 부정적인 생각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수순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이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더 나빠질 텐데,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거의 저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엔 누구만 있습니까? 나만 있습니다. 내가 보는 현실, 내가 보는 사실, 내가 예견하는 결과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너희가 싸우러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싸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겠다. 너희 내 뒤 따라와라.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혼자 있지 않다. 거기에 내가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붙들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갖게 됩니다. 이 평강과 안식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에, 그 사실을 사실로 붙들게 될 때에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안식이 있으면 사실 문제의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나를 의미 없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야말로 진정한 항복이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할 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대번에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하자. 그러나 그 다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이 기념품으로 그 엽서를 하나 사오셨는데요. 그 엽서 앞에는 아마 교회겠죠. 그 이제 교회 건물 사진이 있었고 그 뒤에는 투명 테이프에 겨자씨 알을 한 3-4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겨자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제 기억에는 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큰 믿음, 작은 믿음, 굳건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하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믿음이 약합니다, 이제 큰 믿음 갖겠습니다 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 주님이 아들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보신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고백은 이제서야 그 아버지가 주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꺼내 놓아야겠죠.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워하고 이렇게 아파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두고 주의 말씀을 살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실 일들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진지한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선하게 다 이루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굳건케 하셔서 주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사는 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담아놓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열심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를 붙들고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